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속회 개강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속회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한 주간을 갖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통하여 함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가 모든 속회마다 풍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그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와 악한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부흥의 날이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128편 말씀으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속회에 주님의 임재가 깊이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도하는 속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 3장의 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엽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또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던 유대인들이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권면하여서 누구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 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니와 그 주님께서 지금도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서로를 권면하여 피차 권면하여 항상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회가 하는 역할이 이것입니다. 항상 서로를 권면하여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명이 모든 속장님들에게와 모든 소검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항상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리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진정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일한 만큼 먹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수고한 만큼 벌지 못하고 삽니다. 그로 인하여 힘겨운 삶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 또한 사실은 복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은요, 내 아내와 자녀들이 너무나 귀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복을 받게 되거니와 또 한 가지 그 가정이 복을 넘치도록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시온은 항상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거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복만큼 큰 복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6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복을 대대손손 나의 다음 세대와 그 차 세대가 받게 되어진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받는 복이 엄청나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핵심 구절이요, 1절과 4절인 겁니다. 1절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이토록 귀한 복을 주시는 삶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관하여서 조금은 경홀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복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거니와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소원들을 세워가고 서로가 함께 모여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그저 나의 친교 모임을 하는 정도로 속회를 여기거나 혹은 그저 나의 신세에 한탄하는 곳으로 속회를 여기거나 심지어는 나의 마음에 상처 입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으로 속회를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서로를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은 꾸미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 속사정을 털어놓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음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주님을 경외함에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 우리 속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누리게 하는 곳, 그 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회인 것이죠.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회 공동체는 피차 권면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속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므로 속회에서요, 나눔 자체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듣거나 혹은 읽은 어떠한 작은 지식들을 나누기를 조금은 금해야 합니다. 혹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없는 사람 말하는 것, 이러한 나눔은 금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의 방향은 너무나 그 초점이 명확한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 속회의 나눔의 방향이 명확하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때로는 나의 간증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간증이 고백될 때가 있어요. 또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 또한 있는 곳이 속회인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 줄여서 밑사남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 간증을 듣고 또 나눔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직분자분께서 그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비자금을 아내에게 고백했노라고 이런 나눔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형제께서는 내가 은밀한 죄에 넘어졌는데 이것을 고백한다고, 또 어떤 형제분께서는 회사의 리베이트의 문제 혹은 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리는 이러한 문제를 나누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고백들이 옆으로 번져가는 것들을 보니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 이러한 죄의 고백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이것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회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매출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 회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간증들 말입니다. 제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였더니 어느 선교사를 돕는 일에 저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들 말입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하며 걸음을 옮겨보았더니 잠깐은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이윽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도함 받는 공동체에는요, 두 갈래의 나눔이 있어요. 먼저는 주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에 대한
내 고백이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주님을 놓쳤어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 간증도 있어요. 제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짓된 이익 취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 보였는데 제 마음에 너무 큰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정결한 삶을 살 겁니다. 제 은밀한 시간에 유혹이 찾아왔는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신 주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의 명확한 두 가지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두 갈래의 나눔의 갈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간증. 이 고백이 우리의 나눔의 명확한 초점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기를 주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곧 경외함의 눈이 열려지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요, 그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숨길 것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같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나요? 이 상태를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나눔도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단어로 사람을 의미하는 person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단어가요, 가면을 의미하는 페르소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서 나눠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듯이 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 또한 이와 같이 저만의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나이스한 사역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판단과 정죄, 혈기와 분노, 음란으로 가득 찬 저의 마음과 저의 숨겨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처음부터 빛 가운데 교제하기를 즐겨하고 이랬으면 좋겠건만 그러지 못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여전하게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나눔인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되던지. 그래서 함께 큐티 나눔하거나 삶을 나눌 때가 있으면 때로는 부끄럽게 성경 주석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동행일기 나눔방에 찬양 가사 갖다 복사해서 붙여놓게 한 적도 있다니까요. 명언들을 써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참 어려움이었어요. 저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고백하거나 저의 숨겨진 삶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이 일도요, 훈련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거듭해 나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빛 가운데 교제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도 있었거니와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로 씨름할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게 하시며 주님을 경외하며 내 삶을 고백하고 나누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감긴 자녀의 상태에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그 삶을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속해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우후죽순의 고백들이 터져 나왔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가 용서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는 반응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의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라는 책의 내용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에도 있지요. 그 책에 보면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도 있었지만 여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책은 느꼈어요. 그러나 그것을 꺼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거든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가 걱정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죄를 고백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두렵거든요. 그로 인하여 끝까지 입술을 꾹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그와 같이 끝까지 고백하지 않았던 자들의 삶이 더욱더 타락하는 삶으로 번져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속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속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눔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부끄러움을 나눠야 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눔이 깊어지다 어느 순간에는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속회 가운데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번에 나누어 앞에 있는 자막과 함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